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장입니다. 찬송가 42장. 먼저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아멘. 설날 새벽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부터 성경 통독이 민수기에 들어가지요. 민수기는 모세오경, 즉 모세의 율법책 중 네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고 그것을 이해한 연장선상에서 민수기를 읽어야 합니다. 민수기의 영어 이름은 Numbers입니다. 바로 수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인구조사, 제사 목록, 전리품의 숫자 등 수를 세는 것이 민수기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구조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민수기를 베이드마르, 즉 광야예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그리고 광야에서 겪거나 들었던 사건이나 말씀을 민수기의 중심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이드마르, 광야예서란 제목은 분명 민수기의 주제를 광야 생활을 중심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를 거쳐 가데스 바니아를 지나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당도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광야는 무척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으로 얼룩진 광야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민수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광야 생활을 두 가지의 상반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광야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걸었던 자유와 해방의 길로 보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샘솟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아말렉 족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법궤의 뒤를 따라 이동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길이요, 자유와 해방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은 정반대의 것입니다.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수많은 거역과 불순종, 저항들, 실패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늘 도사려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늘 선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인지, 불순종하여 고난의 행군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 것인지를 말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에는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은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의 첫 세대들에 대한 인구조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26장입니다. 첫 세대들이 불순종과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40년간 광야에서 속죄의 길을 다 걷고 사라진 후에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첫 세대는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새 세대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지 참으로 흥미진진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광야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기 27장까지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는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절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년 시절, 사랑이 넘쳤던 신혼 시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장은 신혼의 신랑이 신부에게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응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둘째 달 첫째 날에 계수의 명령이 내렸는데 18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 그 명령을 준행합니다. 신혼은 그렇게 의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빠르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도 맺었습니다. 레위기 26장에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기 위한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도 충만합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떠남을 위해 하나님은 이 민족의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2절, 3절에서는 인구조사의 대상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들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약속의 땅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싸움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16절까지는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지파별로 계수된 숫자를 또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제 46절에서는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밝힙니다. 이런 숫자들을 읽어갈 때 우리는 지루하기도 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 대충 읽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처음에 야곱이 일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430년을 지낸 후에 이만큼 자손이 불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여 하란을 떠나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지요.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음을 그 후손들은 이 숫자들을 읽으면서 감격하고 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밀을 기간은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되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거듭해서 마음을 돌리시고 기다리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엔 이 첫 세대를 버리기로 결정하기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신혼의 신부처럼 설레고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수백 년간 간직해온 그들의 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 감사, 만족이 사라지자 바로 불평, 불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금방 죄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점점 죄가 깊어지고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 세대는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을 양보하여야 했습니다. 오늘은 음력 설날 아침입니다. 1월 1일에 마음먹은 것들이 조금은 해이해지고 곁길로 들어섰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군인의 수를 세고 진영을 갖추어 가듯이 우리도 차근차근 세심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고 잘해낼 것이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디 인생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되던가요? 우리 앞에는 어김없이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황무지, 거친 땅, 불모지, 사막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광야는 적막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광야에 서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도 없습니다. 밤이면 춥고 낮이면 뜨겁습니다.
삶의 조건이 철저하게 결여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떡을 배불리 먹던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고픈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그런 반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세심한 것이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획을 세우든 우리 앞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광야는 고통과 슬픔을 지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아픈 아이 곁에서 밤을 새우며 그 손을 잡고 안타까워하는 시간, 배우자와 헤어져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을 바라봐야 하는 시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짐이 무거운 세월, 가진 재산 다 날리고 온 가족이 단칸방으로 내몰려 버려진 날들,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바라봐야 하는 고통의 시간, 벼랑 끝에서 참아낸 수많은 시간들, 의심의 시간, 불안과 두려움으로 지새우는 불면의 밤들.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혹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처참한 기분에 빠지기도 합니다.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에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메마른 땅, 모래가 펼쳐진 광야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광야일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처럼 생애 조건이 철저히 결여된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광야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나게 될 분은 바로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애 광야 시간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고통의 얼굴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선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당당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새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걸어왔든 지간에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에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내어 죄인의 반열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올 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놓인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즉각 응답하고 새롭게 부여해 주신 질서 앞에서 희망에 부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새 세대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가 희망이자 새로운 도전이 될지 실패로 끝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광야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그 감격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광야길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땅에 모두들 무사히 당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설날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용기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해의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삶의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광야를 만나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환하게 웃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의 용기와 믿음,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힘든 세상을 넉넉하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